계신 곳에서 잠시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아기 예수의 탄생함을 기다리며 메시아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셨길 바랍니다. 앞사람 뒷사람 잠시 고개 돌려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려는 게 어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하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에 예배하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찬양과 경배로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나게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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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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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들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혼톡한 세상에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온갖 고통과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기다립니다. 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옵네.
계시면서 곁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어릴 때 성탄절을 늘 기다렸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뭐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딴 거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어린 시절에 그때가 되면 선물 주죠. 간식 주죠. 뭐 율동 연습하고 뭐 선곡 연습하면 인정받고, 또 이게 제가 원래 뭐 굉장히 개방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숙기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피해서 갔어요. 이모 집이 바로 한 30m도 안 되는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도 거기 가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아주 숙기 없고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되면 저의 그 숙기 없음이 그냥 발산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게 너무 기다려졌던 거예요.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빼앗긴 주권과 그 자유를, 권리를 찾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기독교가 굉장히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핍박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어쩌면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지금처럼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 있고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데 왜 교회 같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핍박의 빌미가 되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폭정 앞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지금은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자연재해들로부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권력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분이 오셨다는 소문은 왕성했는데 결국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라면 왜 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당장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바이러스 정도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이런 오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까? 딴 것 없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이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서, 다르게 말하면 지상 천국이죠. 지상 천국이 일어나서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바른 믿음을 가진,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현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별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딜레마가 오늘 그리고 또 유대 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첫 번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제 두 번째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가장 큰 실수는 결국은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을 참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상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즐기고 이게 지상천국이잖아요.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나라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이단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한번 휘집더니 죽어요. 이런 잘못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겠다고 나라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바른 눈을 뜨게 돼요.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왜 죄인과 똑같은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심지어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야만 했던 그리고 그의 끝은 독립운동으로 로마를 몰아낸 위대한 개선 장군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 예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예수와 예수를 만난 후의 예수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이 성탄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오늘은요,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했던 그 통로가 되었던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탄 문화와 이것들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른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 비하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모두 다 왕권을 가진 대단한 능력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해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라고 말하기 위해서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것이 사실은 마리아만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사촌 언니의 남편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제사장이었는데 놀란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목사가 그래도 제일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목사한테 하나님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놀랄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근데 참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죠. 그런데 오히려 무서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조금 이따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징벌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일을 한 것보다 두드려 팬 게 더 많아요. 그게 뭐 하나님이 다른 이유에서 그러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회초리를 때린 적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냥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희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나신 이름으로 키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키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불쑥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놀라서 막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야 그냥 다가가지 말고 아주 나이스하게 다가가라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송하잖아요. 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막 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찌릿하면서 막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보니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평화스러운 분위기의 반응이 달라요.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어찌 된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가랴는 놀라서 무서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놀랐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서워한 건 아니고 그냥 놀랐다는 거구나. 하지만 뒤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바들바들 떨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이런 친절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을까? 좀 주석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뭐 박사님이 두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참고를 하려고 봤는데 정확한 답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종의 경건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제 성격상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답이 나올 때까지 봐야 돼요. 자세히 원문과 사전들을 대조해 보니까 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그 인사의 내용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단순 과거형. 과거가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 그 계획이 이미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허락하면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잉태되었다는 그런 확정적 선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기운이 이미 임하니까 요즘에는 뭐 이건 뭐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게 무슨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요 뭐 속도 위반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그거 축하한다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의 아기를 가지면 그냥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봐야 놀랍고 두려운 것이 인간의 어떤 바탕적 정신세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이런 상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 형편과 상황 그리고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그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고맙구나. 네가 내 일을 해주는구나. 이걸 사람들은 원해요. 이걸 여러분 영적 자긍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런 딜 하지 마세요. 그런 딜을 해서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딜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순복하고 자신의 자아와 의지와 자신감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신발 벗어 그러는 거예요. 이 신발이라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권리예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룻기에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갖고 성문에다 던집니다. 이건 내가 이 여인을 취할 권리를 나는 던져버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주실 건데요? 나의 건강 주실 겁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순복 안 해도 하나님은요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해요. 문제는 뭐예요? 순복 안 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쳐요. 내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일을 시켜요. 일을 하고 말아요.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를 보세요. 야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요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잡으러 가요? 큰 물고기 한 마리 끌고 바람을 타고 그냥 잡으러 갑니다. 끝까지 가서 끌고 와서 니느웨에 갖다 탁 토해놔요. 누가 손해입니까? 요나의 손해예요. 요나만 손해봅니까? 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금전적인 피해, 생명의 위기까지 느끼는 공포심을 느끼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반항하면 요즘 사람들 그러대요. 고생 무슨 고생? 개고생.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잉태된 것을 선포하고 나니까 선포한 후에 네가 낳을 아이가 인간이 아니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하신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요. 마리아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본문도 우리는 너무 잘못 해석을 해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잉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처럼 아주 그냥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사촌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하도록 한 것처럼 너에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는 일이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하나님 앞에 이것을 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결단을 합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동의예요. 그런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성탄절이 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순복,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초림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함과 죄와 사탄의 권세와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낮아지지 못한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낮아지기가 그렇게 힘든지,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 그렇게도 죽기보다 싫은지,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나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의 말이, 그의 눈빛이, 그의 행동이 혹시 나를 낮추어 보는, 얕보는 말과 행동과 눈빛은 아닌가? 밤새도록 고민해보고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면 나도 너를 무시하리라. 그래서 나를 높이고, 아니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노력한 결과 내가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의 부유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낮아지지 못하고 끝없이 나의 자존심을,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쌓고 또 쌓았더니 그것이 빌딩이 되어서 이런 저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조차 그 빌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질 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일어났던 이 성탄절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낮아지십시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를 내려놓으십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재림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한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이 교만한 모습, 나의 자아, 나의 욕심, 심지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패배의식과 어느 순간부터서 우리는 승리한 것만 우리의 어떤 높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나약한 모습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실패가 나의 주인이 되고 질병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어느 날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주인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마리아의 그 낮아짐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존귀함을 받고 주님의 하시는 일에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복하고 주의 일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잠시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들 내가 걸어왔던 삶의
하나님의 발자취, 네가 이루었던 기단날의 경험과 나의 자랑거리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일과 내가 고집했던 이런 것들이 빌빌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방해물들을 이 시간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은 나의 실패가,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나의 억울함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눌려 살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오. 주님, 내가 나가주기를 원합니다. 나가주고 나가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잉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순복하고 낮아짐을 통하여 메시아를 자기의 태중에 안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성탄 시즌에 이미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마리아가 자기의 온 몸을 다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들, 힘쓴 이 물질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 시절을 맞이하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낮아지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가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미자매님이 아까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냥 흥분됐습니다. 남편 되는 노창기 성도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암 수술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암 자체를 찾아볼 수 없도록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글쎄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이게 모르는 사람은 뭐 의사가 했지 약이 했지 이러는데, 의사가 아무리 좋고 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안 일어나요. 이제 우리 노창기 성도도 이제 좀 주일날 쉴 수 있는 것은 직업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변종 바이러스들이 기생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다 해보자, 이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 뭐 발이 안 다치니까,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대세 앞에서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뜻들 앞에서 객기 부리지 말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잘 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사업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안전을 기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세미자매님이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